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5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역시 우리 춘천중앙선교육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다르세요. 다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못하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이때의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블루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유엔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각 나라별로 삶의 그 만족도를 조사해서 행복 국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개인의 자유는 어떠한지, 신뢰도, 건강, 수명, 사회적 관용 등등을 여기 6가지 요소를, 사회적 지원과 관용 이런 것들을 6가지 요소를 점수를 매기고요. 각 나라별 행복 점수를 평가를 하는데요.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7점을 맞았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7명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어디요? 아프리카요? 안타깝게도 아프리카에는 그렇지가 못하네요.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발표된 순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덴마크고요.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그리고 8위 뉴질랜드, 9위 뭔가 잘못됐네요. 9위 오스트리아, 그리고 10위가 룩셈부르크. 이렇게 10위까지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안타깝게도 61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5.895점으로 61명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10명 가운데 4명이나 나는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평균보다 2배가 훨씬 넘는 24.6명으로 전체 1위라는 사실만 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스로가 이처럼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개인 스스로가 어쩌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시초가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는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너희가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계속해서 욥기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즐거운 소리를 우리의 입술에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입술 가운데에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즐거운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데에서 잘못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제가 읽고 했던 세계 명작 동화 가운데에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요.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집에, 바로 그 집에 자신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새장 안에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었던 그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자신의 집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때 거기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신 분들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소유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갖게 될 때 그때 행복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3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유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미처 가져오질 못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벼르던 새로운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뻐해 주시지도 않네요. 정말 몇 달을 들여서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요, 배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지면서 이것저것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을 제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좋아? 행복해?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일 선물을 사준 거였거든요. 제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랍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게 될 때 행복해요.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요,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 높은 지위,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행복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함이 상대적이지 결코 절대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로 산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몇 년을 쓰게 되면 나중에는 고장이 나고요, 못 쓰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게 될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있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보게 되면 그와 나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 모습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어지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가 주는 행복의 단점입니다. 한계예요. 소유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결코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이끄는 3단계 가운데 첫 번째가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유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두 번째 단계는 행동 또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행복함을 느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나 어떤 활동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둑 정말 좋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신선 노름에 뭐 섞는 줄 모른다고 하죠?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라고 해요. 바둑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둑이 좋으면 바둑을 신선 노름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바둑뿐입니까? 낚시는 어떻고요? 여러분, 골프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커피도 그렇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들이, 내가 즐겨하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실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더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그만두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찾기 마련이에요. 물론 소유보다는 낫지만 이 행동, 이 행위는 결코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원한다면 소유나 행복을 뛰어넘는 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에 이르는 마지막 최종 단계, 그것은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우리 스스로가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 소유와 행위를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행복함을 누린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행복의 조건을 빼어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 상황 전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어떨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러브레터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지만 이 영화 포스터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영화예요. 이 러브레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보셨다 할지라도 이 대사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어떤 대사입니까, 여러분?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슬픔을 놓지 못하고 이 여자가
마음속에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랑한 사람이 죽고 만 거예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좋은 곳을 다니고 쇼핑을 다니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얼어붙은 호숫가를 찾아가 나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잘 살겠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전에 소유도 해봤고 행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에,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나 자신을 좌지우지 못하는 그런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처럼 담대하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 안 되는 거예요. 행위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만 결코 다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행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행복, 그 첫 번째는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더라면, 그 마음이 불안하더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편안함이 결단코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편안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생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상태, 그게 바로 편안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편안함은 결단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사건만 일어나도 얼마든지 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주말에 집에 거실에서요, 소파에 기대서 누워서 귤을 까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긋나긋 낮잠도 자요.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있습니다. 전화벨을 딱 들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앞불싸, 친구들과 밖에 나간 아이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지금 수술을 해야만 한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편안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편안함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평안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아무리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고요할 수 있는 것,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면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성경은 그의 얼굴이 어떠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그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스데반 집사는 그처럼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스데반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었기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만, 편안함은 아주 작은 사건, 사고만 일어나도 한순간에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이 행복입니다. 성숙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장은 어떤 숫자로 나를 객관화하고 상대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성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숙은 내 내면이 내면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은 어떠한 것의 결과이지만 성숙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주는 행복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외형이 성장하고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성숙이 없다라면, 우리 내면에 채워짐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라면 반드시 성숙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의 키가 큽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고요, 힘이 세워집니다. 성장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그 정신이, 그 지능이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이 깊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몸은 이미 성인의 몸인데 그 마음은, 그 정신은, 그 머리는 아직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사람을 온전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행복은 바로 사명이 행복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일이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거기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들을 위한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그냥 일일 뿐이에요. 일일 뿐이에요. 일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물론 좋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명은 다릅니다. 사명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내 젊음 내어줄 수 있어요. 내 생명,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내 삶을 다해서, 내 젊음을 다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 부어서 마침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쫓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생님에게서 배웠고요, 떠오르는 리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 누리며 살아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배설물 같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사명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유럽을 뛰어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풍랑을 만나고요, 도적을 만나고요, 죽을 고비를 몇십 번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천재와 같이 다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주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뿐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불행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불행했어요. 감옥에 갇히고요, 동료들의 동포들의 죽임에 동포들은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했어요.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볼 때에,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지만 그 심령만큼만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이 가득했고, 그 안에 내적인 성숙함이 가득했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성취하였기에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숙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만족감과 놀라운 행복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기에 내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나를 위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으니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아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를 향해서 허락하신,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성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4.5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도 계시지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러분 특별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해요.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할머니이고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한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복음의 행복을, 그 믿음의 행복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야 예수 믿음의 행복이 온 세계 가운데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춘천 중앙선교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음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5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